자, 여러분 에베소서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 편지 내용이라는 것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은요. 이제 그 편지의 끝부분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을 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으로, 그렇죠?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지금 이 10절 안에 눈에 띕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첫 번째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때요? 은과 금,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강력한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이 돈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원리가 이곳에 이제 우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에 엔 뒤나무스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 뒤나무스 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단어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적 측면을 살펴보면 명령을 하는 단어예요. 명령. 그 다음에 수동태 단어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막 구비한다고 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함으로 강건해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스스로가 구비한다기보다는 주 안에 있을 때 부어질 것이다. 그 힘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이,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내용을 언급을 하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날마다 소망 없이 동전 몇 입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그러나 단 한 번도 내 삶이 걷게 되는 삶으로 바뀔 것이다.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돈으로 고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의 상황을 돈으로 고칠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걸어라. 그랬더니 걷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교회는요,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힘의 능력으로 부어짐을 받아야 강건해져야 우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강해져야 되는가, 강건해져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되죠. 왜 그래요?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왜 그래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은 뭐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식인데요.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제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해야 그 대치 상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성도가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간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는요,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뭐 간사하다, 뭐 계략이 뛰어나다, 뭐 그런 거보다는 계획과 방법을 갖춘 투자 또는 양육,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귀가 간계하다, 이게 마귀가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마귀가 나쁠 때 단순히 그냥 악한 일만 저지르는, 중구난방으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식으로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사단이, 마귀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투자를 하고 또 이 자기를 쫓는 자들을 양육해 나감으로 어떤 일들을, 자기가 사단이 목적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단어 안에 기만한다, 간계, 속임수,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힘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뛰어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뛰어난 영적 존재인 마귀가, 여러분 여기서 뛰어나다 그러는 것은 이제 좋은 의미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을 능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마귀를 뭐 좋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계획과 방법을 갖춰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의 추종 세력을 양육, 키워내고 속이고 이렇게 일을 꾸며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능력들, 물질이 좀 많다 그래서 물질적 능력, 다시 말하면 은과 금, 이런 거 의지해 갖고요. 그런 걸로요. 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강건해져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요,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철저하게 마귀도 수단과 방법을 잘 강구해서 계획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가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야, 마귀의 관계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지, 이제 12절에 이제 말씀이 그것을 이제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냐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혈과 육이 뭐예요? 물질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태권도 배우고 복싱 배우고 주짓수, 무술, MMA 무술 배워서 마귀를 그냥 제압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혈과 육을 가진 존재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굴 상대하는 것인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존재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이 단어들,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시작, 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이 통치자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뭐예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처음 1등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영적 싸움에서 1등 먹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럼 목사님 우리는 대통령하고 싸워야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이 세상을 휘어잡는 가장 이 우두머리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영적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두머리 되는 것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권세자들, 엑수시아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권세자들, 이 특권, 힘, 재능, 이런 뜻이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 단어들이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권세가 이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엔 어떤 용례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권세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나 특권이 어마어마한 건가를 느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그냥 사단을 추종하는 그 영적 악한 세력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이 악은요, 악독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 그냥 아주 악질이에요. 그런 악의 영들, 악독한 영들. 근데 여기서 이 영들이 우리가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복수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단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데 이 방법적인 것들로 쓰여지는 이 악의 영들이 많다, 다수다,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가공할 만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평범한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의 영들을 이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예수의 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열거된 이 악한 영적인 것들의, 영적 존재들의 특징을 모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들에게, 인간 세상에 가공할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도요, 악에도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도들 있죠? 강도들. 남의 집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뭐 칼들이 되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강도들 있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철저히 연구했을까요? 얼마나 도망가는 길까지 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할까요? 그리고요, 남의 담을 넘어가고요, 남의 집 담을 넘어가고요, 문을 따고 들어가고요, 사람 만나면 막 그 들고 갔던 무기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이런 이 정신적인 파워,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에게 그런 악한 에너지, 악한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성도가.
이 영적 존재들이, 이 사단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악독한 힘을, 가공할 만한 악의 힘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성도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름의, 그 힘의 능력으로 반드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본문은 가만히 이렇게 놓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히브리서 11장 34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함을 쓴 장인데요.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열거된,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 열거된 악한 존재들, 악한 세력들이 가공할 만한 악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그 힘으로 죽이려고, 깨트리려고, 믿음을 깨부시려고, 믿는 자들을, 교회를 환난으로, 핍박으로 깨부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뭐 돌로 치는 거,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거. 야, 저는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만 오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생사람을요 죽일 때 톱으로 썰어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과 그 끔찍함, 그 악독한 악의 그 얼마나 처절하게 악한지, 여러분 그 악함의 실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핍, 환난, 학대, 시험, 칼로 죽임, 돌로 치는 거, 결박과 옥에 갇히는 거,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남편이라든가 자녀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전쟁, 칼날, 불의 세력 어때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이게 아니고 주 안에서와 그들에게 부어지는, 성도들에게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던 성도들과 교회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처참한 그 악한 악독한 그 공격을 믿음으로 그 강건해진 자들은 이겨냈다, 이거잖아요.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냐면요, 그 악한 세력들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처참하고 처절한 이런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너무너무 좋은 당근을 줘서, 좋은 것들을 줘서 무너뜨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당한 공격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보세요. 모세에게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너 바로는 애굽, 당시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바로의 손자예요. 여러분, 왕의 손자라고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지 모든 애굽의 보화를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바꿨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바꾸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살펴봤던 34절부터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삶과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요 이 악한 세력들이요 때로는 그렇게 아주 물리적으로 강력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고요. 모세가 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며 따르며 살게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결국, 두 케이스 다 결국 이 악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영적 세력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렇게 획책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데 당신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주 안에서 서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영적 세력들이, 사단을 추종하는 그 영적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교회를 깨부수고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들을 감행한다, 이런 힘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깨부수고자 하는 바로 그 타겟들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진리, 그렇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 십자가, 이 진리를
깨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부시려는 진리를 너희들의 허리띠로 더 붙들고 그 진리가 깨지지 않게,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이거예요. 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래요? 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 의를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꾸 인간은요 내 의를 붙들어요. 내가 선한 일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고, 내가 착한 일 했고, 내가 헌금 많이 했고, 내가 뭘 했고. 그런데요 마귀가 자꾸 그런 거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 의를 공격한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우리의 복음을 공격하고 마귀가.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믿음을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우리의 구원을 공격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받은 구원은 끝까지 의심하게.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성령의 검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찔러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있죠? 우리의 간절하게 구하는 이런 소원들, 기도로 올리는 내용들, 이걸요 계속해서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거죠. 어떤 기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영적 세력이 사도인 나 바울도 공격하는데, 사도 바울 나도 공격하는데,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게 내 입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게, 말하면 고통받게,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함으로 자꾸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입을 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다 이제 전했으니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악한 세력의 힘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교회를 짓밟아도 믿음을 깨부시고 교회를 깨부시고 이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을 깨부시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깨어짐 당하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주일에 저의 감사의, 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과 금으로 싸울 수 없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로는 이 싸워낼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을 능히 싸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